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오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로 한 해의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죠. 오늘 우리는 성결의 준비, 진리의 준비, 믿음의 준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기다리다가 지치는 기다림도 있죠. 또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다가 허망해지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한 정작 기다리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현현이요 언약의 성취이며 천국의 임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었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9절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에서 죄와 어둠을 다 몰아내고 치료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과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 말씀대로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까지 예언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대언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름만 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속수무책의 죄와 허물에 갇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고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함은 기존의 것에서 깨끗하게 닦아진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성탄절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영혼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입술이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과 현재에 대한 그 자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태도까지도 새로워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날이고 마귀의 실제적인 패배가 확전된 날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부모는 많은 것을 준비하죠. 임신했다 그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아기의 신발, 옷, 베네저고리, 이불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10달 동안. 그리고 아기 방을 예쁘게 꾸며놓죠. 아기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진찰도 받죠. 산모와 아기 모두가 건강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10달 동안을 보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려야 돼요. 소극적인 기다림, 병든 기다림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 건강한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을 맞아서 건강한 기다림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영적 지식과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에게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한 기다림으로 기다립시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건강한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다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기대와 소망입니다. 기대와 소망. 기대와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요, 건강한 기다림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대와 소망 두 가지 중에 소망이 좀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다림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기다림의 목적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초조함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취를 확신하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충만한 소망과 활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루어질지 아닐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불안과 의심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이 모든 과정이 소용이 있는 걸까?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 속에 집중하지 못하고 흩어진 기다림, 병든 기다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는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목적과 확신이 없는 병든 기다림은 영혼의 생명력을 다 빼앗아갑니다. 건강한 기다림은 또 최대한의 준비를 동반합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그들은 한결같이 준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항상 내일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때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비를 확신하는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고 시험 보고 그 합격을 확신하는 사람은 합격된 이유를 준비합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실 길을 예비하며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합니다. 선교를 기반으로 한 영적인 준비 속에 지적인 준비, 물질적인 준비, 능력의 준비를 합니다. 선교를 기반으로 한 영적인 준비 속에 지적인 준비, 물질적인 준비, 능력을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굳게 하고 그 오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양병 10년 용병 1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병사를 키우기까지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것은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병사를 키우기까지 10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전투에 능한 병사로 키우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전체가 기다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거리여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계산대에서 내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고, 그죠?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기다리는가 하면 검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은행 창구에서 내 번호를 부르기를 기다립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어른이 되면 죽음의 때를 기다립니다. 성도들은 신방 받기를 기다리고 목사들은 신방 해달라고 부탁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무한 기다림, 허무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목적을 확신하며 기쁨과 설렘 속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확신으로, 최대한의 준비로, 기쁨과 설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건강하게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은 건강한 기다림의 삶을 산 세례 요한의 혈통과 출생, 그리고 사역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이 많아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들은 딴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결혼해서 어떻게 했다고? 딴 근데 애기 낳았어 못 낳았어?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대를 이을 후손이 없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자 형벌의 표시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대를 이을 후손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어느 날 사가랴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양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있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대단히 영광스러운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양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할 것이라 하고 예고를 하고, 그가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그 아들이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태어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적 사명을 감당할 아이라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사가랴는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나이도 많으니이다 하고 말하면서 멋쩍어 했고 의심했습니다. 아니 젊었을 때 달랄 때는 안 주고 이 다 늙은 나이에 무슨 아기를 주신대. 이로 말미암아 그는 벙어리가 됐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8일째 이름을 줘야 되는데 집안 어른들이 사가랴라고 지차.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줘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너네 집이 사가랴 집안이고 이 자손이 얼마나 지금 기다렸던 자손인데. 그러면 네 남편한테 물어보자. 서판을 갖다 주니까 거기다가 요한, 낳은 지 8일 만에 요한 써놓고 입이 열립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삶이 광야에서 지냈다는 흡사한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구약에서 예언된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출생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언약하신 출생이고 기적적인 출생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소리가 되어 복음의 소리를 전 세계에 다니며 펼쳐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중요하게 다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밑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을 주름잡고 살았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들을 졌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아무것도 바라보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로막는 교만과 탐욕을 깨뜨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영적 무지와 오해를 깨뜨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돼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내면에 진리의 적용을 받아 예수님이 오실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룩한 그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선포했습니다. 계속 얘기했죠. 17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지만, 깜깜한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할렐루야,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초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엘리야와 같은 세례요한을 보내어 준비 작업을 완수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먼저 올 것임을 나타내는데요, 더불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그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예, 세례 요한이 맡은 준비 사역은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여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죄를 지어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오지 않아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살인해도 용서해 줍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바람을 펴도 용서해 줍니다. 도둑질을 해도 용서해 줘요. 자식이 아직 멀리 있어도 측은히 바라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습니다. 잘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는 자식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이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자식을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 아버지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근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하다 붙잡혀 있는 여인이 돌레맹이로 쳐서 죽이면 끝나, 모세율법에. 근데 데려옵니다.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떨 겁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들의 음모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래서 막 돌멩이로 치려고 막 그냥 살기가 등등했던 그들이 돌멩이를 생머리 놓고 다 도망갑니다. 양심에 찔려서. 야, 너를 정죄하는 자는 어딨냐? 아무도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 형제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 또 형제의 마음을 가지면 쟤는 왜 저러니, 쟤는 왜 저러니, 쟤는 왜 저러니, 쟤는 왜 저러니, 쟤는 왜 저러니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쏙닥거리고 당짓습니다. 나 시기 나서 못 살겠어, 나 질투 나서 못 살겠어. 나 언제까지 그 짓 하고 있을 거야?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그들을 이해하고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사랑으로 하나로 똘똘똘 뭉쳐서 멋지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텐데 어린아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부모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버지는 자식의 죄를 대신 지고 싶은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며 비천한 인간을 몸에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준비 사역은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거스르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한 우리 영혼은 어둠의 영에게 그대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던 사람들이었고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무지와 교만, 고집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의인의 슬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깨질 때 임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본성에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틈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계명이 일어났던 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이론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 죄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좀 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 어둠이 떠나가는 과정에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깨진 자아의 틈에 빛이 들어오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깨진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못 깨달았던 걸 깨닫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듣지 못했던 걸 듣게 됩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부활을 통해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의 슬기로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의인의 슬기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깨달음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무조건 길이라고 다 좋은 길이 아니죠. 그러듯이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길을 깨끗하게 닦고 예비해야 돼. 어지럽혀진 쓰레기,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의 흔적, 그리고 과거의 올무를 다 치우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준비 사역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여기서 세운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테스큐 아스메노는 완료 수동태 분사로 온전히 마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료 수동태로 쓰인 것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준비시켜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여 더욱더 구원에 초점을 맞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서 2장 1절 4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돈이나 재능, 외모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깨어난 영혼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며 더욱더 전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들어가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요, 이기적인 사람은 이렇게 내세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도 그렇게 쫓아가게 잡아뜨립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 사역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우선적으로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면 99마리 놓고 한 마리 찾으면 잔치를 벌리는 분이에요. 그러니 한 영혼 잃은 양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각 기관에서는 자기 기관에 소속해 있는 영혼들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서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2020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공동체가 정말 지금보다 더 하나가 돼서 영혼 살리는 데 생명 겁시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 생명을 겁시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의인의 슬기를 구하며 영혼 구원의 앞장섬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서 성탄의 영광을 최대한으로 누리시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고난의 길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멸관을 쓰신 줄을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